샬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만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드디어 들어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감동을 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보지는 않았지만 7절에서 17절 사이에 보면 아주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궤 또는 궤, 상자를 말하죠. 여러 차례 이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의 역할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의 관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렸습니다. 제사장들이 3장 3절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즉 언약궤를 메고 이제 이동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 뒤를 따라야 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아무리 요단강 가까이 머물렀어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 움직이지 못하면 그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을 먹으면 건널 수 있겠죠. 헤엄을 쳐서 건너든지 배를 타고 건너든지 건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성지순례를 이제 다녀온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성지순례를 가서 좀 놀라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단강 때문에 놀란다고 그러죠. 우리는 요단강 하면 한강처럼 굉장히 넓고 또 좀 큰 그런 강줄기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어떤 부분은 폭이 너무 좁아서 이걸 강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요단강이 기대에 못 미치는, 그래서 놀란다는 그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자, 요단강이 얼마나 넓으냐 좁으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방법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차지해야 하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야 되는데 그 열쇠가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다, 그런 의미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지금 요단강은 범람하고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 범람하는 요단강물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들어가자 요단강이 강물이 멈추는 겁니다. 홍해는 물이 갈라지지만 그러나 요단강은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춰서 강물이 이제 흐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강 상류에 댐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에 댐을 만들어서 물을 가두게 되면 아래로는 이제 물이 흐르지 않죠. 그와 비슷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물이 위에서부터 멈추면 바로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 큰 저수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 가뭄이 있을 때 이제 그 물을 쓰기 위해서 저수지에 물을 가두어 두었다가 그 물을 다 빼버렸더니
뭐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들어가는데 저도 따라 들어갔다가 허벅지까지 빠지는 바람에 고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단 강물이 말랐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그 땅을 건너갈 수는 없는 겁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그 쑥쑥 빠지는 요단강을 건너가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자, 17절 말씀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들은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 홍해를 건널 때도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른 땅이라는 히브리 이 단어는 사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 굉장히 건조하고 황량한 그런 사막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인데 요단강 바닥이 사막과 같이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좀 상황인 거죠. 그 언약궤가 앞서가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자 넘치는 물이 저기 상류에 아담읍이라고 하는 곳에 그 변두리에 물이 고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 바닥은 어느새 마른 땅과 같이 말라버렸습니다. 지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서 있죠. 그리고 그 앞으로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 가운데 함께 하셨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죄인들 가운데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들에게는 길이 열리죠. 죄인들에게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가는 길.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자리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과 연합되는 길이 우리 죄인들에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언약궤를 뒤따라 언약궤가 요단강 가운데 설 때 그들은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약궤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 가운데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들에게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죠.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 그분과 연합될 때 우리는 안식의 주인이신 그분으로부터 진정한 안식과 또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되는 길이 예수님 안에서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더더욱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단순한 생각과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격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잊지 않고 우리의 전 인격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격 속에 더욱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더 많이 나타나므로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향하고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약속이시오.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감사하며 또 즐거워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더욱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